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평생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제목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내용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곧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그 세상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데 그걸 악의 비유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악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 속했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물론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악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속했다, 속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인데 기준점을 말하죠. 변함없는 말씀인데 기준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 구별이죠.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자들이 오늘 구별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오늘 세상 살면서 세상 속한 자의 말을 하고 세상 속한 자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악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악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야 꼭 악하다고 성경에서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세상에 속했다. 그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오늘 인간이 창세기 6장에 멸망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 구절 내가 읽어드리면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했냐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 이제 그 밑에 지면에서 이제 사람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악에 빠졌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멸망당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근데 그 죄악이 가득한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는 거죠. 여기 그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면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시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했다. 이건 세상에 속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우리가 신년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오늘 계획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계획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오늘 그래서요, 사람이 의견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됨됨이가 좀 됐구나. 생각이 올바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대화 중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의 의견과 생각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봐도 그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받을 만한 계획과 생각을 세상에 속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천국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에 거룩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비전 삼고 사명으로 여겨서 그걸 지키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요
저 하늘에 이 거룩한 비전, 큰 하나님의 큰 뜻을 진리로 깨닫고 구별된 삶을 계획으로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은 어떻습니까? 큰 계획에서 나와야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는데 큰 계획 속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의도하심 속에서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세상에 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이 따로 있냐? 오늘요, 창세기 오늘 아까 6장 5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멸망은 왜 멸망이 되죠? 이렇게도 안 고쳐지고 저렇게도 안 고쳐지기 때문에 오늘 멸망이 찾아온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해도 안 고쳐지고 저렇게 해도 안 고쳐지는 생각과 삶이 있다고 한다면 멸망이 따로 있을까요? 그것이 멸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 나왔는데도 오늘 진리로 거룩한 삶이, 거룩한 계획이, 거룩한 비전이 오늘 없다면 그 삶이 존중받겠느냐? 주님 안에서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2026년도에 이제 비전,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세상 계획만 가득하게 채워서 그걸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권세 있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거룩한 비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비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구나. 영혼을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라는 개념을 세운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비전을 깨닫는 자, 거룩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구해서 어떻게 되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심과 그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뭘 하나 봤더니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아주 힘쓰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물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먼저라는 개념을 가진 자들이 그 거룩한 비전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꺼져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은 진리로 거룩함을 깨닫는 자가 이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계획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큰 비중을 두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운 자들이 또 가만히 뭘 하나 봤더니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더라. 이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한량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비전을 갖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세로서 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들의 삶이 오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히 변화받아서 사는 그런 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렇게 거룩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큰 능력과 큰 축복과 또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